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니코스라는 단어하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건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이 정치 체계의 최고 상위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40세 이상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장로, 서기관,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에요. 4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을 배출하고 있는 사도계파에서 이 의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7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입법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법을 할 수 있는, 혼자도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현재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나라는 이 율법전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재판하고 나라가 관리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 정도의 성경의 전문가예요. 저도 예전에 고시 공부하는 분들하고 방학 때보다 같이 있어 봐서 아는데, 이분들은 율법 전서가 굉장히 커요. 두껍습니다. 그걸 거의 달달달 외워요.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법고시 패스한 분들이 판사, 검사, 이제 나중에 변호사 이렇게 나가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을 갖고 가리키는 그 최고의 랍비로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고, 경건생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도 있고, 자기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어요. 종교인도. 그러나 종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육체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아주지 아니했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지금 태어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고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방법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교인으로 거룩하게 이 니고데모처럼 인간의 최고의 절제와 그 사람의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육체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본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블레포, 눈으로 본다는 게 이게 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눈으로 여기에서 본다는 건 인식하고 경험하고 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도요, 이 관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지금 3장에 쓰여져 있는 그 관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프린스, 룰러, 영어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인데, 이 세대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성경 박사도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이 여기에 지금 고린도서 2장에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은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체험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바깥에도 교회에서 체험하는 그 영적 체험보다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을 얼마든지 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다녀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알았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이런 육적 존재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입으로 그걸 시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체험 없고 응답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걸어온 저의 과거를 볼 때 분명한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해볼 거 다 해봤다고. 모든 체험 다 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일자무식이라는 것이 이게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체험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깡통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왔어요. 이게 겸손한 얘기 아니에요. 실제예요. 육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니고데모, 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교육관을 통해서 최고의 사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대치동에 가가지고 사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 70명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완벽하게 성경은 알고 있지만 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60년을 했든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가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알려줘요. 이 기독교가 미혹이 돼가지고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미혹하면 걸려 넘어갈 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마귀는 이슬람을 세우고 불교를 세워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미혹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단계를 못 밟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교회 오자마자 새신자학교에서 다 회개시켜요. 그 사형리 같은 경우는 몇 시간만 해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켜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영원히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를 갖고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기간을 상당히 지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체로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에게 있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통치를 안 받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본질이 하나예요. 에센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본성을 3퍼슨, 세 위격이 공유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이 본성, 신의 본성과 전혀 상관없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신의 본성에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참여가 불가능해요. 죄와 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제2위격인 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설계가 된 거예요. 만약 이 신이 신성과 인성을 취하는 인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중보를 인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신성의 반대인 인성,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 이 인성을 갖고 뒤집어 쓰고 죽으신, 죄성을 갖고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인간이 거듭날 수 없어요. 구수인의 피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계속 갖고 있는. 그래도 성경 잘 알아요. 꼬박꼬박 안식일 지키고 꼬박꼬박 11조하고 꼬박꼬박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로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육에 선한 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일 기도, 매일 전도, 매일 성경상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이 신약 교회의 성도의 5대 의무를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고 계속 지킬지라도 그 사람은 유괴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숙맥입니다.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영이라는 존재, 이 죄라는 거, 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절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종교인들은 한국에도 수백만 있어죠. 그 종교인 중에도 정말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권한 바깥에요. 우리의 권한 바깥에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적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해요. 하나님의 성품 의를 갖고 있어요. 의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절정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심판할 때 공의로 내려오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은총과 긍휼을 힘입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의라고 그랬죠? 율법은 십계명으로 왔는데 이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613가지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 바깥에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어떻게 참여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로고스인데 그가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인자로 태어날 때 인성을 취했어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중보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인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인자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해도 영원히 지옥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성, 의와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만이 공유하는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의와 사랑이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거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신성의 연합에서 영생하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와 사랑으로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인성, 휴먼 내처, 이건 죄성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육체도 죽고, 이 인간의 본성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혼으로 나면 이것은 둘째 사망에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인간의 본성인 이 죄성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제2위격인 말씀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어요. 그가 죽었는데 우리의 죄성을 짊어지고 죽고 그 자들에게 성삼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성, 의와 사랑,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인자가 되어 와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인성을 갖고 죄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이라도 그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잔과 주발의 대접만 거룩하게 할 뿐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최고의 율법학자고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교는 이단입니다. 자기 지위를 박탈을 당하고 자기 신분이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세푸스 형제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벤 고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벤 고리온. 이 사람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자기 지위와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았겠어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찾아와서 주님한테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도 많이 했고 체험도 많고 신앙의 경력도 많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으면 야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목사, 무슨 장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계속 말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40살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0살도 넘고 이렇게 됐는데 내 모친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은 배경이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정통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에스겔 36장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 1차, 2차 때 이 597년에 596년, 597년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이 3차에 586년, 586년에 BC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1000km 이상 넘는 그 거리를 포로로 해서 끌려간 상태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스겔서를 받은 겁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한테 전쟁에 패해가지고 고토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그 흔적이 지금도 있는 지구라트라는 이 피라미드 같은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 신이 니네 신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적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에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남겼다 이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는 땅 황화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마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시온, 이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망했는데 여름 철이니까 지금 이제 노지의 수박과 이 참외 같은 것은 굉장히 넓은 곳에 이 참외, 수박 이런 걸 재배하는데 귀퉁이에 이 원두막이 하나 딱 있어요. 그렇게 넓은 수박과 참외밭, 오이밭 가운데 원두막은 귀퉁이에 아주 조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야 되는데 딸 시온,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을 해서 모노게네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입니다. 모노레일처럼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 계획은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와 연합을 해서 신의 본성, 의와 사랑,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려는 계획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연합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우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로 연합된 신의 본성에 참여할 이 상징막같이, 원두막같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양이고 이게 이른 드러크마예요. 그들을 찾으러 로고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신성이 인성을 취해. 그러나 그 위격은 하나입니다. 제2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을 자기가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자기의 몸이 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공유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인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가 부활할 때는 모노게네스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마다들로 부활했어요. 그걸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 미리 하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정해진 거예요. 이들이 아담에 의해서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려진 거예요. 잃은 양처럼, 탕자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찾아내기 위해서 요한을 보낸 거예요. 얘기하라고. 나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육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에도 나는 구수인의 피부를 영원히 갖고 있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멸망할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회개가 안 돼요. 교회 다니다 망해요. 방언한다고? 신유한다고? 목회 몇십만 명 한다? 소용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해가지고 뭡니까? 미혹한 복음은 방언한다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은요, 이 기독교 사회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이 등장한 거는 1899년, 예? 1900년 그 초에 저 미국에 있는 어떤 흑인 신학교에서 교수가 사도행전 2장 펴놓고, 야, 여기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랄랄라 따따따가 된 거예요. 그 랄랄라 따따따가요, 성경적으로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 방언은요, 또 그런 영의 기도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에요. 외국 언어예요, 외국 언어. 언어를 배우지도 않는 이 성령 받은 120명이 막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막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막 해자치네. 저 갈릴리에 저 총구석에 있는 봉천동에 저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치동에서 교육받은 사람보다 더 막 유창하게 하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독일에서 온 사람, 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야, 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냐. 기절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방언. 영의 기도가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방언들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방언이 있지만. 지금은 방언한다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지가 지금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사 가운데 방언이 거의 취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미혹이라고요. 야, 니고데모, 너 나한테 물어볼 거 많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목숨 걸고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그의 말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하는 건 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혼은 머스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것이 도대체 물이 뭐냐, 이거 갖고 네 가지로 이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요한의 물침례처럼 그거다. 두 번째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의해서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다. 에베소서 5장. 에스겔 36장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에스겔 36장부터. 죄송합니다. 에스겔 36장.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 에스겔 36장부터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아까 21절까지 읽었죠?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트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이것이 물에서 물로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에스겔 36장이에요. 그래서 율법 박사인 이 니고데모, 네가 왜 에스겔 36장을 모르냐? 이스라엘 랍비라고 칭함받으면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지금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 가지고 이 화면에다 말씀을 띄워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서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그래서 이 물이 말씀이라고 이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최고의 종교인 니고데모가 자기 지위와 재산, 자기 인생을 정말로 다 송두리째 뺏길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딱 자르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육이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한테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못을 박았어요. 성령 체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아래 오는 거는 이 회개라는 단계, 자기를 미워하는 단계가 거쳐지지 않으면 특별하게 그런 것이 한꺼번에 오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노게네스인 신의 성품의 의와 사랑, 이 영생에 참여한 아들은 모노게네스 하나인데, 이 모노게네스를 인자로 오게 해서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을 거기에다가 연합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아들의 신성을 성령으로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과 같은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체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드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게 이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성령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 적용된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치고 오순절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올 때 거듭남이 이제 완성해. 이게 중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그 최고의 종교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수도 없이 말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박수받고 찬사받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육체예요. 육이에요.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어요. 율법이 신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율법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왔어요. 그가 율법을 완성했어요. 이게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천국 못 가요. 미혹된 복음은 방언하고 헌신하고 막 기도 40일 기도하고 저번 주인가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라고요. 그래봐야요. 그거 잘 가야 일주일도 못 가요. 그 사람 본성이 안 바뀌어요. 기도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죽는 것을 시작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 주인이 성령으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모노게네스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이 육체가 있을 때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를 하나님에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견인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지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규례를 지켜내는 거예요. 인간 못 지킵니다. 인자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제2위격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 목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조직될 때, 그 형체가 조직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에 선하고 말씀에 선하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